열왕기하 9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8장 28절 남유다 제6대 왕 조카 아시아가 북이스라엘 제9대 왕 외삼촌 요람과 함께 남북 연합군을 결성해 요단 동편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부상을 입은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의 칼을 피해 요단을 건너 대통령 별궁이 있는 요단 서편 북이스라엘 땅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람 왕 하사엘의 칼을 피해 요단을 건넜던 부상을 입었던 북이스라엘 왕 외삼촌 요람에게 남유다 왕 조카 아시아가 병문안을 갔습니다. 참 복잡합니다. 9장 1절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하나를 불러 이르되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열왕기상 19장 하나님은 호렙산 그 동굴에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째,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열왕기하 8장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둘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오늘 본문 열왕기하 9장에서 성취됩니다. 셋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열왕기하 2장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10절입니다.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1절 선지자 엘리사가 제자 하나를 불러 이르되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8장 7절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선지자 엘리사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의 나병을 고쳤고 북이스라엘 도단성을 포위했던 아람 군대의 눈들을 모조리 가려버렸으며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던 아람 군대의 귀들도 전부 먹통으로 다 만들어 물리쳤기 때문에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잠시 들렀던 이방 아람 다메섹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엘리사를 알아볼 정도로 널리 알려져 버렸습니다. 이방 아람의 왕을 새로 세우는 일보다 더욱 은밀히 움직여야 하는, 마치 선지자 사무엘이 당시 왕이었던 사울 눈을 피해 다윗에게 은밀히 기름을 부었듯, 엘리사도 당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의 눈을 피해 새로운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은밀히 제자 하나에게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사밧이 나왔습니다. 남유다 왕 제4대 왕 여호사밧과 동명이인일 뿐입니다.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수식어가 길게 붙는다는 건 영향력이 있는 집안이란 의미입니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영향력이 있다는 집안에 이 예후가 누구였습니까? 25절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북이스라엘 왕 요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예후는 요람의 아버지 제7대 왕 아합 때부터 북이스라엘 왕을 쫓았으며 제8대 아하시아에 이어 제9대 왕 요호람까지 3대에 걸쳐 북이스라엘 왕을 쫓았던 백정노장이었습니다. 왕을 3대나 모셨던 백정노장이 바로 이 예후였습니다. 역사책 요세푸스에는 8장 29절 요단 동편 땅 길르앗 라못에서 요람 왕이 아람 군대에게 입었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요단 서편 이스라엘로 갔을 때, 요람 왕이 치료를 위해 요단 서편 이스라엘로 갔을 때 예후에게 최고 지휘권을 맡기고 갈 정도로 가장 신뢰하는 장수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는 왕들 세 명을 모셨고, 그리고 이 요람이 이스라엘로 피했을 때 최고 통수권을 넘겼던 장군이라는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후가 이 북이스라엘 왕가에서는 잔뼈가 굵은 장수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3절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군대 장관 예후가 왕이 된다는 건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 입장에서는 반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도망하라. 4절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장관이여 당신에게이니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선지자의 제자가 예후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구체적으로 선포합니다. 7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열왕기상 18장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13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 19장 2절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21장 15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았다 죽음을 듣고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오늘 본문 2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 나봇의 피뿐 아니라 그 아들들 피까지 많이도 이세벨이 흘리게 했습니다. 7절 너는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 종이나 주인이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 히브리어 직역은 담에다 소변을 보는 모든 자, 서서 오줌을 누는 모든 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집같이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이 할지라. 첫째 여로보암의 집은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조로 제1대 왕 여로보암과 제2대 왕 나답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 서서 오줌을 누는 사내에게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종이나 주인이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 더미를 썰어버린 것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썰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제2대 왕 나답이 즉위한 지 2년 만에 부하 바사의 반란으로 인해 여로보암 왕조가 멸절당해 하나님 말씀대로 개밥과 새밥이 되었습니다. 둘째 바사의 집은 북이스라엘 두 번째 왕조로 제3대 왕 바사와 제4대 왕 엘라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 내가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제4대 왕 바사가 즉위한 지 2년 만에 부하 시므리의 반란으로 인해 바사 왕조도 멸절당해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개밥과 새밥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세 번째 왕조는 제5대 왕 시므리로 장군 오므리로 말미암아 당대에 끝나버렸습니다. 바로 그처럼 오늘 본문 8절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은 북이스라엘 네 번째 왕조로 제6대 왕 오므리, 제7대 왕 아합, 제8대 아시야, 제9대 요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담에다 소변을 보던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종이나 주인이나 다 멸할 것이요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부하 예후의 반란으로 인해 하나님 말씀대로 아합 왕조도 멸절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세벨 집안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역시 개밥과 새밥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6절입니다.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아멘. 11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북이스라엘 군대 장관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가리켜 미친 자라 부를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찮게 여겼고 평안하냐? 예후에게 안전을 물어볼 정도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북이스라엘 인사들을 테러나 하는 요주의 인물로 여겼습니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들을 3대나 쫓았기 때문에 그도 아람의 왕이 되었던 하사엘처럼 북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 생각지도 않았을 겁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후는 요람이 부상을 입었을 때 그에게 최고 지휘권을 맡기고 갈 정도로 가장 신뢰하는 장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후가 그 반역을 일으키게 될까요? 7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25절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예후가 이전에 들었다는 엘리야가 선포했던 예언 열왕기상 21장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예후는 자신에게 부어질 기름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온몸에 흐르는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후가 왕이 된다는 건 반란죄로 다스려질 아주 위험한 말이었지만 평소 군대 장관들이 요람의 통치의 염증을 느끼고 백전노장 예후를 더욱 신뢰했기 때문에 13절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돌청개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더라. 옷은 자기의 신분과 권위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1장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 위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 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들도 겉옷을 길에 펴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대관식을 거행했습니다. 하나님이 호렙산 그 동굴에서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명령하셨던 세 가지 중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8장 아람의 하사엘 왕과 9장 북이스라엘 예후 왕은 하나님 심판을 대행하게 됩니다. 아마겟돈의 모형이 되는
진멸의 카운트다운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14절,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로 알리려 가지 못하게 하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니라. 유다의 왕 아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예후는 반란이 시작되자 그 사실이 요람의 귀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에 도착해 요람을 급습하기 위해 반란군을 거느리고 신속하게 이동했습니다. 너는 아합의 집을 치라. 성경은 태초 에덴 때부터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미혹하여 사망에 이르도록 만드는 거짓의 아비 사탄을 뱀으로 서술합니다. 뱀.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는 뱀은 생물학적으로 이 땅에 대략 2,800여 종이 있고 길이가 5m 이상 되는 뱀도 있다고 합니다. 뱀은 길파자에 벌레 충자, 기어다니는 벌레, 파충류로 분류되는데 뱀이 하나님께 저주받기 전에는 배로 기어다니지 않고 서서 걸어다녔다거나 날아다녔을까요? 이사야 14장 29절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날아다니는 불뱀? 이사야 30장 6절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으로 가지고 가리니 날아다니는 불뱀도 있나 봅니다. 뱀은 배로 기어다니고 혓바닥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생긴 것도 징그러운데 또 하나의 특징은 다리도 없고 눈꺼풀도 없지만 귀도 없다는 겁니다. 뱀이 귀가 없다는 겁니다. 귀가. 뱀은 귀로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배로 지면의 진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뱀은 배로 기어다니기 때문에 온몸이 지면과 밀착되어 있어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리와 움직임을 지면의 진동으로 민감하게 감지한다고 합니다. 뱀은 바로 그 진동으로 자기에게 접근하는 동물이나 잠재적인 위험을 미리 감지함으로써 주변 움직임을 느끼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며 먹이도 사냥하는 것입니다. 뱀이 두 갈래로 나뉘어진 혀를 날름날름하는 이유는 상대를 놀리기 위해 메롱메롱 하는 게 아니라 혀를 날름날름 함으로써 주변 공기가 움직이도록 만들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냄새를 맡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 혀로
공기 중 음파도 감지한다고 합니다. 뱀은 귀가 없는 대신 배로 진동을 느끼고 혀로 음파를 감지해 소리를 인식합니다. 소리를 진동과 음파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소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지할 수 없습니다. 진동이 있고 없고는 분별하지만 파란 벌레가 발생시키는 진동인지 빨간 벌레가 발생시키는 진동인지는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대강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충 알아듣는 거예요. 대충. 뱀은 귀도 없고 혓바닥이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마치 하나님 말씀은 듣지도 않고 한 입으로 이 말 저 말 참과 거짓 두 말을 떠들어대는 간교한 사탄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열매는 다 먹되 사막나무 열매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뱀은 여자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제대로 알아들었지만 두 갈래로 나뉘어진 혓바닥으로 간교한 질문을 던졌던 걸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되었습니다. 2장 9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 생명나무는 마음대로 먹고 영생을 누리되 선악을 알게 하는 사막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말귀를 못 알아듣는 여자 사오정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두 갈래로 나뉘어진 혓바닥으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뻥튀기 과장까지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호세아 7장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는 하나님 말씀을 100% 불신했고 뱀의 간교한 말을 100% 확신했던 게 분명합니다.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만 있다 해도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먹으면 1% 죽을 가능성이 있어. 그럼 누가 먹겠습니까?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줬다는 말은 100% 죽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듣는 귀가 있고 마귀의 아들들은 들을 귀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너는 아합의 집을 치라입니다. 아합의 집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행위와 순종,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은 종이 한 장 차이이기 때문에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아합의 집 사람들처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바알을 가리켜 주님이라 부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말씀에 깨어있는 언약의 백성, 순종의 아들, 충성된 정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